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7일 목요일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선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네, 에서가 세일산으로 떠난 것과 대조적으로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영적 위치를 확고히 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맞습니다. 앞선 36장까지가 에서의 족보였다면 이제 37장부터는 야곱의 톨레도트, 즉 야곱 가족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언약 공동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 처참하거든요. 잔잔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크게 4-5가지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야곱의 정착과 그 가정에 뿌리 내린 편애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눈치 없는 2가지 꿈과 그로 인해 폭발하는 형들의 분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네, 세겜으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단까지 이어지는 그 엇갈린 발걸음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하나님께서 전면에 직접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직접적인 계시는 없지만 이 엉망진창인 가족의 결함과 우연해 보이는 일상의 파편들 배후에서 언약 공동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묵묵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묵상의 핵심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묵상 포인트인 편애가 낳은 균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2절을 보니까 요셉이 17살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과 동등한 목자가 아니라 서자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을 돕는 약간 보조자 역할이었다는 뜻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낱낱이 고자질을 하잖아요. 네, 감시자 역할을 한 셈인데 사실 갈등의 진짜 진원지는 요셉의 행동이라기보다 아버지 야곱의 노골적인 편애에 있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라헬의 아들이라 유독 예뻐했죠. 네, 맞습니다. 그 편애의 징표가 바로 채색옷이었는데요. 채색옷이요?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이 채색옷은 단순한 화려한 옷, 예쁜 옷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3장 같은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면 다말 공주가 입었던 것과 같은 종류거든요. 아, 귀족들이 입는 겉옷 같은 거군요. 그렇죠. 발목과 손목까지 덮는 길고 불탄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위한 옷이 아니라 특별한 지위, 나아가 후계자와 장자권을 상징하는 아주 노골적이고 정치적인 징표였던 겁니다. 와,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겠네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형들이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조차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평안하게? 그게 샬롬이죠? 맞습니다. 일상적인 안부인 샬롬조차 건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적대감과 미움이 가정에 뿌리내린 겁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야곱 본인도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지독한 편애 때문에 형 에서와 척을 주고 평생 그 고통을 겪었잖아요. 참 아픈 역사죠. 네,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걸 뼈저리게 겪었는데 왜 뻔히 아는 그 덫에 또 걸려들어서 자기 가정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걸까요? 약간 대물림되는 트라우마 같기도 하고요. 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증오하면서 닮아간다. 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은 상실감을 그 아들 요셉에 대한 집착으로 채우려 했던 겁니다. 빗나간 사랑이네요. 맞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편애와 무리한 기대가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리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도 직장이나 가정 공동체에서 누군가 부당한 특혜를 받을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하게 얼어붙는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서 요셉이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5절부터 두 번째 묵상 포인트인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참 굴림이 아닌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이었죠. 네,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는데요. 언어의 뉘앙스를 보면 7절 앞부분에 보라,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감탄사가 연발됩니다. 보라. 네,
보시오, 우리가 단을 묶더니 보시오, 내 단은 일어서고 보시오, 당신들의 단은 절하더이다. 와, 17살 소년의 약간 그 들뜨고 으스대는 자아도취적인 태도가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응석바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는 제가 요셉 편을 들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눈치가 너무 없잖아요. 좀 얄밉죠? 네. 게다가 곧이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까지 두 번째로 연거푸 늘어놓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동생의 철없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어 지배하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래서 형들이 위협을 느끼고 분노한 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꽤 정당한 반응 아닌가요? 심리적으로 보면 형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야곱마저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꼬지졌겠습니까? 야곱도 선을 넘었다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요셉의 미성숙함이 갈등에 기름을 부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이 지점에서 형들과 야곱이 간과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 진리요. 네, 이 꿈이 요셉 개인의 야망이나 권력욕에서 비롯된 한낱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는 아주 오만한 꿈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거대한 기근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 계획이었던 겁니다. 굴림이 아니라 구원이다. 네, 요셉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신 구원의 비전에 붙들려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듣고 보니까 과거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이제는 요셉의 삶을 통해 새로운 무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꿈이 2번 반복되었다는 건 창세기 41전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확고하게 정하셨고 속히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형들이 보지 못한 거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작동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세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기 말고 시간이라는 주제인데요. 12절부터 요셉의 엇갈린 여정이 시작됩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으로 떠나죠. 네, 그런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무려 80km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엄청 먼 거리죠. 네, 야곱이 참다 못해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요. 이 대목이 참 뼈아픈 아이러니입니다. 야곱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아까 형들이 건네지 못했던 샬롬이거든요. 아, 샬롬. 네.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가정의 샬롬을 확인하러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요셉이 파송되는 겁니다.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 힘내니 하면서 즉각 순종하잖아요. 맞아요. 아까 자신의 꿈을 자랑할 때 썼던 힌내와는 대조되는 아주 순종적인 힌내니의 모습이죠. 그런데 야곱은 왜 하필 세겜에 간 아들들을 그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세겜이 비옥한 곳이긴 하지만 야곱 가족에게는 아주 끔찍한 상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기억하실 텐데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 남자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죠. 아,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있었죠. 네, 주변 부속들이 언제 보복할지 모르는 엄청난 긴장감이 맴도는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그 위험한 곳으로 갔으니 피가 마르는 불안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요셉에게 보낸 거군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심부름이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들판을 방황하다가 어떤 낯선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맞자라는 단어가 쓰였다면서요. 네, 이 맞자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냈다는 뉘앙스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의 개입입니다.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소년이 헤매고 있으니 눈에 띄었을 테고 그 낯선 사람이 마침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방향을 알려주죠. 그래서 요셉이 북쪽으로 21km를 더 걸어갑니다. 아마 5일은 좋게 걸리는 수고로운 여정이었을 텐데요. 결국 도단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왜 굳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했을지 생각해보면 참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 학살 사건의 보복이 두려웠겠죠. 네, 생존의 위협이 되니까 더 안전하고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피한 겁니다. 철저히 현실적인 생존 본능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드러납니다. 도단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도단은 다메섹과 이집트를 잇는 거대한 무역로, 즉 상인들의 길목이었습니다. 아,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요? 네, 형들이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그 현실적인 도피처가 하필이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대상들의 이동 경로였던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인간들의 흠결, 편애, 미움, 과거의 죄로 인한 두려움, 이런 모든 엉망진창인 일상의 파편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섭리의 무대가 세워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훗날 가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섭리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죠. 형들은 동생의 꿈과 존재를 지금 당장의 잣대로 재단했어요. 내 위계가 흔들린다. 저놈이 왕이 되려 한다. 즉각적으로 시기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아주 폭력적인 미움을 선택한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 야곱은 달랐습니다. 11절을 보면 겉으로는 꾸짖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야곱이 비록 편애에 빠진 흠 많은 아버지이긴 했지만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온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과거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꿈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온 걸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시기로 동생을 쳐낸 형들과 달리 야곱은 그 꿈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묻어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불손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꿈일지라도 섣불리 해석하거나 감정적으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말씀의 의미가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 판단을 맡겨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마음을 열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그 영적인 깊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머리로는 당장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 뜻대로 풀리지 않아 들판을 방황하는 요셉과 같은 막막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일상에서 참 자주 겪는 일들이죠. 네, 그 순간 여러분은 요셉의 형들처럼 즉각적인 분노와 시기로 상황을 섣불리 재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우리의 실수와 우연조차 엮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묵묵히 그 판단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깊이 곱씹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깊은 죄성과 실패 속에서도 결코 언약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배후에서 묵묵히 구원의 역사를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미성숙함, 그리고 형들의 맹렬한 시기심으로 얼룩진 가족의 비극을 거울 삼아 우리 내면에 숨겨진 상처와 미움, 그리고 남을 통제하려는 교만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나 부당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섣불리 나의 좁은 잣대로 판단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모든 엇갈린 여정과 우연 같은 만남들조차 합력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가 길 잃은 새게 맞고 위협이 도사리는 도단과 같을지라도 그 이면에 흐르는 주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흠집난 삶이 마침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